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신가요?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자식들이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컸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과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죠. 조금만 몸이 아파도 이제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약봉지도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시간이 참 빠르다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돈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당할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춰 보세요. 지금 느끼고 계신 이 모든 감정과 걱정들,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이 직접 제시하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노년의 시간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법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해 온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지혜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15분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신 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마음의 무거움, 사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외로움과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비율은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할 목표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녀 교육, 집 장만, 사회적 성공. 바쁘게 달려오느라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것이 시간입니다. 생각할 시간, 되돌아볼 시간, 그리고 앞으로를 걱정할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여기에 몸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들어가거나 세상을 떠나고 사회에서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2500년 전에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져야 할 것에 대한 욕심,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자식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젊음을 잃은 것을 아쉬워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주셨어요.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3가지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어려운 수행법이나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나눔을 통한 의미 찾기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려놓으라고 그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무관심하게 살라는 건가? 라고 오해하십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바로 결과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걱정된다고 해서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그 걱정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잘하고 있을까? 며느리와 사이는 괜찮을까? 손주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마음 자체는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의 정도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집착이 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모두 계속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그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건강관리는 해야죠.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 결과에 온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이 몸 상태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은 중요해요. 하지만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한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베푸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연습해 보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를 물어보시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이런 과거의 후회에 빠져 계시거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같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요. 노년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께 이 가르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집안일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남는 시간, 할 일 없는 시간으로 여기며 오히려 괴로워하십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그 의자의 푹신함을 느껴보세요. 공기의 온도는 어떤가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머무르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염불이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는 단순히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몸이 아직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먹지 마시고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 쌀 한 알, 이 나물 한 젓가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산책을 하실 때도 그냥 걷지만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 나무들의 푸르름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큰 성취, 큰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때입니다. 손자가 전화를 걸어온 순간, 오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편안히 쉬는 저녁, 화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선물들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지금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지금 여기에 계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점점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무의미함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지? 나는 그저 남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언제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이란 꼭 돈이나 물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이 모든 것이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 오셨나요? 전쟁도 경험하셨고, 가난도 극복하셨고, 자식도 키우셨고, 온갖 어려움도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보물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사는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조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해봐라. 시어머니와는 이런 식으로 지내봐라 같은 실용적인 조언부터 인생은 생각보다 짧으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같은 철학적인 위로까지 모두가 귀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보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젊은이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법보시입니다. 나눔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요리법이나 생활 팁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나눔들도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격차로 고생하는 또래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나눔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온라인 쇼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큰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나도 아직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많은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내세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기, 이웃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먹을 것 조금 주기.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